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여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22편은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도중에 부르는 그런 노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 시편 120편은 특히 다윗이 자주 부르던 그 어떤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은 본문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왜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하냐? 자, 예루살렘의 목적은 또 어디에 있기에 그 예루살렘이냐?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예요. 자, 하나님이 특별히 이 지구상에서 어느 한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이 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요 장소다라고 딱 바로 요 장소, 바로 여기에서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서 성취된다라고 딱 집어서 말한 장소가 딱 한 군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언약을 맺은 거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의 동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느 때 무엇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택했느냐?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이게 뭐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의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은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더라도 분명한 걸 얘기해야 돼. 진리를 얘기해야 돼. 다른 말을 해야 돼. 성경을 얘기해. 성경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예루살렘이 어느 때 무엇을 위해서 왜 무슨 목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목하여 택했느냐? 자, 우리가 이걸 알려면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을 읽어보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자,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일 거예요. 이 대목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 대로 그때부터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네가 백세에 낳은 네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를 한번 더 번제로 제물로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한번 더 드려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단을 쌓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찌르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소리질러 아브라함아 너희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제부터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겠다. 그리고서 네가 너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네가 이같이 했으니 나 여호와 하나님도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나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이 산에서 바로 여기에서 예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러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인데 바로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도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바로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인데 그가 바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단 마귀 원수 마귀 사단을 갖다가 심판하고 승리하시고 인류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산에서 여기서 이제부터 준비되리라 하고 그 모리아산 그 정상을 딱 꼬집어 얘기했다. 바로 그 장소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 장소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몸주고 피 흘려 속죄할 것이고 그 장소에서 마귀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바로 그 일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라 그래. 여호와 이레.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이레 샬롬이에요. 이레 샬롬. 원래는 이레 샬롬인데 이레가 에루에루로 바뀌어서 예루살렘이 됐죠. 그러니까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모리아산을 위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다는 얘기. 샬롬은 평화죠. 이레는 예비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상징하는 곳이 됐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밟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상징하는 곳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이래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위하신 평화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신 평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 때 그렇게 이름하기로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다윗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렸던 그 모리아산을 갖다가 거기다 도읍을 정하고 거기에다 궁을 짓고 거기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8장과 11장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그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눈이 주야로 그곳에 있으리라. 그곳은 거기다가 나의 이름을 두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 다윗아 그곳에 네가 성전을 거기다 짓느냐? 그러면 나는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그리고 주야로 내 눈이 그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루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여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 예루살렘은 바로 그 약속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보존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잘 보존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유대인들의 사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면 유대인들은 저주받고 예루살렘을 지키면 유대인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사실 유대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랍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역대하 2장 4절부터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하늘과 그 위에 있는 하늘들이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 없거늘 어찌 사람이 이 땅에 건물로 지어놓은 이런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모셔두고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분향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구하는 자가 있거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반대로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저주하시옵소서. 그렇게 엄히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 3,000년 동안 솔로몬이 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을 축복한 나라들은 대대로 강대국이 되었고 저주한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들. 당시 애굽이 예루살렘을 축복하여 협력할 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도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성전을 복구하는 데 힘을 합할 때 그 당시에 당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미국은 유일하게 예루살렘을 옹호하죠. 아주 강력하게 옹호하죠. 영국도 그렇죠. 이들은, 여러분들, 근세에 들어서 그들은 강대국이 되었어요. 반대로 예루살렘을 적대하는 나라는 그들은 비참해요. 자, 저도 그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을 지지하고, 물론 팔레스타인인들하고 그런 전쟁도 있고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호도 해주고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을 지지해야 된다 봐요.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성경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갈 무렵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그들을 전부 다 이주시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폐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난 후에 수천 년간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바로 멸망을 합니다. 메대와 파사로 갈라지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과 달리 예루살렘을 축복했어요. 예루살렘을 참 축복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거든 성전을 다시 복권하여 너희들은 그 성전을 지켜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물질도 주고 군사도 원조시켜주고 그리고 재료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싹 그렇게 해줍니다. 그럴 때 정말 그러자 페르시아는 왕성해졌고 당대 최대 강대국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루살렘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디어 오셨어요. 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런 자기의 육체에 대해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이제는 그 약속이 성취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드디어 오셨다 이거예요. 그 약속이 다 성취되었으니 이제는
이 성전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예수께서 이제 다 이루시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의 참 모형,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헐어버려라 하고 올라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대신해서 뭐를 세우셨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나의 몸이니 교회는 나의 몸이니 하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 회중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따로 모인 우리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세상에서 따로 한 곳으로 모여와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는 EX 밖으로 클레시아, 세상.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따로 어떻게 되냐, 한 장소에 모였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정확한 교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돼. 세상에 흩어졌다 모이고, 흩어졌다 모이고, 흩어졌다 모이고, 흩어졌다 모이고, 흩어졌다 모이고, 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못 모이게 했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모여야 돼요. 교회는 계속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바퀴가 와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6.25 전쟁 때도 목숨을 걸고 모였고, 일제시대 때도 생명 걸고 모였고, 전쟁 중에도 생명 걸고 모였는데, 코로나 때는 못 모이게 한다고 해서 못 모이. 이거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들이 크게 회개해야 될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유가 많아요. 뭐 이런 반론도 있고 저런 반론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엄격히 말한다면 모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헐어버려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는 나의 몸이다. 에클레시아가 이제는 나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는 감독자를 세워 성령으로 치게 하셨다. 내가 내 피로 산 이 교회를 감독자를 세워 치게 하였느니라. 바로 감독자는 목회자죠. 그러니까 내가 내 피로 산 교회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독자를 세워서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치리함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의 치리함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의 치리함을 거부하는 건 교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라고요.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만물을 왕성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바로 이제부터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왕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왕성하게 하고 멸망하게도 할 모든 권리가 이제 교회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평안하면 만물도 평안하고, 교회가 잘 안 되면 만물도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서면 대한민국도 잘 되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가 제대로 역할 못하면 대한민국도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장로였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파출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 2편 6절,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 이제 조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하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예요. 교회의 불을 불난케 하는 건 자손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여기 7절로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라.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쭉 설명해 놓고 있는데 8절에 내 형제와 부모, 그러니까 부모 그 친구를 위하여 내가 말하노라. 형제와 친구, 우리의 가족, 자손을 말하죠.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이를 위하여 위하는 자는 그 가족, 그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자꾸 허는 자들은 자손들을 보세요.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를 회방하니까 너희 자손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누가 그걸 판단한다? 자손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회방하느냐? 그럼 네 자손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길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악인의 길로. 악한 자에게 속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마귀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면 그렇게 자꾸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를 회방하니까 하나님이 딱 손을 떼버리면 그 다음에 누가 관여하겠어요? 마귀 사단이 관여하고 마귀 자식 되는 거지 뭐.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너희 자녀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거야. 너희들 자꾸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이를 위하는 자는 그 가족,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왜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주께서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 그랬어요. 내 피로 세운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웠어요. 그것만 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줄 때 그 자손들 레위는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멜기세덱이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때 아브라함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는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 자손이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질 자손들을 말하죠.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옆구리에도 나는 나의 옆구리에 앞으로 내 자손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아브라함아 네 옆구리에 네 자손이 다 들어있어. 네가 지금 복을 받지? 그러면 네 옆구리에 있는 네 자손도 함께 복을 받는 거야. 히브리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내 옆구리에 내 자손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늘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럽게 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뭐 물질 몇 푼 때문에 교회에 충성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서 사례 몇 푼 받는 것 가지고 목사가 충성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그것과 상관없어요. 정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자손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자손들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구리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을 받아야 돼요. 조상이 가진 믿음의 행위가 자손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여 복을 받으면 그 자손에게 반드시 영향이 갑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능욕하고 핍박한 무리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 형태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야 뭐 어차피 멸망의 길로 갈 자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느 큰 교회는 자기가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자기 교회의 평안을 해치고 이간하는 사람들을 봐시. 우리 이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우리 감리교 중에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지방은 아니지만 목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장로 교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똑같아. 교회를 다 똑같이 해치고 있어 지금. 그 큰 교회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라면 다 물러서야지. 다 자기 고집을 포기해야지.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사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장로들도 포기할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자기들 자존심, 자기들 명예, 자기들 주장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내동댕이 쳐도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빚이 한 뭐 100억인가 있나 얼마가 있대요. 근데 교인들이 뭐 그렇게 자꾸 싸움들을 하고 있으니 장로하고 목사가 담임 목사하고 싸움을 하고 있으니 교인들이 이래 떨어져 떨어지니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다시 경매에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야 이게.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계속 내 것을 주장한다면 교회가 이거 망쳐지겠다. 포기해야지. 포기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장로님들 보면서 이런 말들 저런 말들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도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회개했지 아니고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세요 한번. 교회를 그렇게 파하게 되면 자,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허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만 생각하세요. 교회를 허는 건 그리스도의 피를 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헐어버리는 거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쾅쾅쾅쾅 못 박은 그 사람들만 예수를 주인 겁니까? 오늘날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헐고 찢는 것도 주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지.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한 자리에 모이셨을 때도 교회가 평안한 얘기만 하십시오. 제발 제가 부탁합니다. 험담하지 마세요. 남 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에요. 성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가락을 꺾는 것과 똑같은 거고, 성도를 험담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가락을 갖다가 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성도를 험담합니까? 왜 교인들끼리 험담해요? 교회의 교인들은 그냥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지체라 그랬잖아요. 내 몸에부터 내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인은 같은 교인을 험담하면 예수님의 손가락을 꺾는 것과 똑같은 거고 예수의 귀를 갖다 잡아 빼는 것과 똑같은 건데 왜 그런 일들을 하냔 말이에요. 제발 아주 제발 제가 부탁에 또 부탁을 드릴게요. 교인 험담하지 마세요. 누구 욕하지 마세요. 그게 그대로 내게 돌아와요.
그 사람이 비록 잘못한 게 눈에 보였을지라도 험담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정 할 말 있으면 목사한테 와서 해.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도를 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 예수님의 몸을 갖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를 귀하게, 예수님의 손에 장갑 끼워드린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 내가 양발 시켜드린다, 신겨드린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질하지 말고 예수님의 발에다 대못 받지 말고 그 주님의 손에다가 장갑을 끼워드렸다. 주님의 발바닥에 양발을 신겨드린다 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손들을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성도들끼리 욕하고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험담하지 마세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부탁해. 그러고 나서 우리 자손이 이렇게 됐냐, 우리 자손이 잘못됐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게 다 교회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요. 부정적인 교회를 해치는 얘기는 결국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들어갑니다.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라.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돌아가는 큰 것에서부터 이뤄서 작은 것에까지 우리가 꼭 그대로 실천하면요, 이게 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좀 강하게, 제가 왜 이렇게 강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러질 않아요. 이 새벽 예배 한 60명 80명이 봐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우린 그렇게 해야지. 강서제일 교회가 성령으로 제일 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제일 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로 산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의 형통함을 구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부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리에 들어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큰 도우심이 항상 넘쳐나시도록 주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로다,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말씀. 우리 모두 예루살렘의 아버지의 복을 구하고 예루살렘의 형통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그 은총이 항상 넘쳐나시도록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이 아버지가 복되게 하고 또 복되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께 보시고 성령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한 바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과 날마다 깨달음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거룩하심의 은혜, 주의 돌보심의 은혜, 주의 아버지 복주심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권능이시며 주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것이 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있을 뿐입니다. 주 밖에 다른 일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